오늘은 은혜 안에서 경륜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 가운데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재미가 있다,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시는데 사실 그것은 오용인 것입니다. 왜곡된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합시다 라고 할 때 보통 생각할 때는 대충 넘어갑시다 이런 말로 받아들인다라면 이 언어는요,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고통들, 많은 어려움들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죄는 원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이고요, 자범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는요,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7절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이한 단어인데요, 속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예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노예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노예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자유이니까 내가 방면한다. 너는 이제 자유다. 이건 노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나를 산 주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예가 돈 주고 샀다는 건 뭡니까? 노예를 돈 주고 샀다는 말은 주인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가가 뭡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것을 사서, 노예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방면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은혜 안에서라는 말이, 은혜 안에서. 이 속량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신앙이 이 은혜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 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풀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지혜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지혜는 또한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가운데 풀어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글자를 모른다고 해서 지혜를 가질 수 없는 게 아니라 지혜는 학벌과 지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총명의 뜻이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총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너 총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던 겁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이 속량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 속량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 속량을 자기 삶 가운데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을 풀어가는 방식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속절없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길을 하늘로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겁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는 사람, 생명의 위협을 가해도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은혜 안에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 있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인다는 겁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량과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 안에 있으면요, 뭘 알려줘요?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숨겨져 있는 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계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이요, 계시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것은,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내었을 때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그 말씀의 의미를 세상 가운데서 바라볼 줄 아는 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비밀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낱낱이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의, 모든 세상의 만물은요, 다 때가 있는 거죠.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때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적합한 장소, 방법, 그걸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자녀가 이런데, 내 손주가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잖아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각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때는 뭐예요?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인내를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바로바로 응답되면 좋겠지만 바로바로 응답되는 때가 많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 안 해주신다고 기도 조금 했다가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노력하고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찼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죠. 그러면 그때를 기다리려면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데 써먹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경륜과 섭리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새 번역이나 또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이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지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요, 우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실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찾아온 모든 기회, 나에게 찾아온 이 모든 현재의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세가 다른 줄 아십니까? 나에게 이제 질병이 왔어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실패와 순간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이제 나 끝났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자기를 자책하고 세상을 절망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부모 탓으로 돌려요. 나에게 왜 이런 육체를 물려주었나? 세상 탓, 남편 탓, 자식 탓, 남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첫째로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려움이 오면 첫째로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게 되면요, 다 뭐예요? 남의 탓을 돌리고 또 자기가 또 죄 가운데에 죄책감 가운데에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은혜 안에 없는 사람은 세상을 공격하는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꺼내어서 발견해서 고백하는 시간으로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을 정결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는데 죽고 싶대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때가 되면요, 그때 비로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삶을 보면 그래요. 제가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저는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에서 사찰처럼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를 볼 때도 그래요. 제가 이런 어려운 환경, 그때는 잘 풀리지 않았지만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세밀하게 하나하나 시간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 곧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인류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죄값을 그 속량 가운데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또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갖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만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해석이 되지 않고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올 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성을 깨닫고 그것을 기회로 만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오니 우리도 은혜 안에서 그렇게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